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제22강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 기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웃이 누구인가 사전적 용어를 보면 말이죠. 이웃은 첫째는 이제 가까이 사는 집,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동족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성경 구약을 기준해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에 사는 외국인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웃처럼 얘기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인, 즉 강도 만난 사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웃이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웃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 갑자기 폭력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말하기로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교와 혼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그 이방인 대접 이상의 대접을 해야 할 그럴 사람이지만 그가 오히려 도와줬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도 이웃이다. 혼혈인도 이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래 나갔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말이죠. 대상이 원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이라는 개념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인종이 다른 사람, 또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모두 다가 이웃이므로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를 하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웃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문제가 아마 결론 부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문단별로 보면은 오늘 그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이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임할 수밖에 없었다. 손님을 초청 다시 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라 그랬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매우 민감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두고 묻는 겁니다. 부활을 두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말이죠. 형님이 먼저 죽으면은 그럴 때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7 형제가 있는데 그 가정에 만약에 이제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얘기가 없겠지만 7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형님이 차례대로 다 죽는다면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또 다시 남편이 아우하고 결혼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직
가능치도 않는 얘기를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좀 예수님에게 좀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부활 때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예. 황당한 질문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그때는 특별한 경우다.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계명 34절에서 40절까지는 제가 확대 기행해서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 41절에서 46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거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육신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고 뭐 그것뿐이지 않느냐. 오히려 다윗보다 못한 그런 뭐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약된 메시아임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확대 경에서 첫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봅니다.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정답이 나오기까지는 질문에 의해서 나오죠. 여러분은 많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613개를 만들어냈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10가지도 지키기 힘든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 율법을 요약해서 말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은 얘기 중에서 뽑아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양하고 얼마나 사람이 지킬 일이 많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며 물었는데요. 어쩌면 꼭 알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좀 당황케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축된 내용을 걸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그 질문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많은 율법 중에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248개는 중요하고 365개는 중요하지 않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분류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선한 일과 죄 짓는 일의 비중을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한번 때리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하고 얼른 보면은 남을 때리는 게 더 죄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미워할 때 나타나는 그 일은 나중에 때리는 것 몇 배의 증가된 표현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두고 어느 게 죄가 더 높은가 낮은가 사실은 뭐 법정에서는 다루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다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어떤 그 답을 이제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명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구약에서 미리 예고되었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말씀이지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저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한 분이므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못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번에가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냐? 아니죠. 절대 관련성이. 여기 제가 십자가를 이제 그려놓았는데 십자가는 종과 횡이 있는 거죠.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횡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절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말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세계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구제하고 때로는 나를 불사르는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한다면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고는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어찌 첫 번째 계명을 올바로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 사랑을 내가 할 시간도 없고 할 여분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까 이웃을 정리해 보니까 이웃이 상당히 많던데 그 많은 이웃을 전 세계 다 모든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죠. 1971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남미의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빈민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예컨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마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데요, 거기서도 나우엔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마음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5년도 그는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 라르슈를 방문을 하면서 여생을 장애인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책 중에 하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제 가서 이제 어떤 청년을 하나 맞습니다. 물론 청년이 이제 목욕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청년이지요.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딱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를 목욕을 시켜주고 잠을 깨우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렇게 매일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안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도대체 세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이 한 아이를 놓고 내가 씨름해야 되느냐? 그래 이제 절망에 빠지겠습니다만, 그 이제 나우엔은 거기에서 그 청년에게 발을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데리고 산책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 청년을 통해서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는 배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사람, 테레사 여사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건 모든 걸 접고 한 청년에게 정성을 기울였던, 그 세월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으로 볼 때에 이것이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더 나아가서 어떤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가분의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22강을 마치겠습니다.